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에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에 대한 소망으로 인내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예수 믿는 자로서의 사랑의 수고는 항상 동반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지고 가야 하는 이 사랑의 수고가 바로 빛과 소금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이 세상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또 얼마나 어두운지를 잘 모릅니다. 부패한 것들의 일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살아왔고 또 어두운 것들의 일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살아왔기 때문에 부패함과 어두움에 대한 인식이 새롭게 다가오지 않아서죠. 그러나 말씀이신 예수님을 알고 그분께 가까이 나아가면 이 세상이 얼마나 혼탁하고 부패한 어둠의 영에 덮여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주님은 썩어지고 폐역하고 혼탁한 세상에 친히 복음으로 오셔서 거룩하고 성결한 진리의 말씀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해주셨고 또 어둠을 사라지게 만드는 영원한 빛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부패하고 어두운 세상을 놓고 자기를 메시아로 믿는 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께 속한 자니 그에 걸맞게 이런 부패한 세상이 더 이상 부패하지 않도록 소금처럼 살아야 하고 이런 어둡고 혼탁한 세상을 환하게 비춰줄 수 있는 빛처럼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하신 것이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한다 하는 이 말씀에서 너희라고 하는 2인칭 복수 대명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12 제자들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듣고 보는 모든 자들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대를 불문한 인류 역사 속에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역시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너희에 속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고 이 땅과 열방의 모든 신실한 교회들도 역시나 너희들 가운데 속한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제자들은 세상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그들은 배운 것도 없었어요. 가진 것도 없었습니다. 기댈 것도 없었어요. 너무도 초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치 이 세상의 운명이 그들의 어깨에 놓여져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의 우리도 당시의 제자들과 사실상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우리는 혼탁하고 어두운 세상의 실체인 이 거대한 만몬 괴물 앞에 작고 초라한 존재들로 보일 뿐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이러한 제자들과 오늘의 우리들에게도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지만 저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는 이 말씀을 접할 때면은 뭔가 앞을 가로막고 있는 어떤 벽에 봉착되는 것을 느끼곤 합니다. 내가 어디를 봐서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 때문이에요. 아무리 제 자신을 돌이켜보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종처럼 살아가려고 해도 제 자신이 빛과 소금처럼 살아간다고 느껴진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여러분도 어쩌면 저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도무지 빛을 발한다거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선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게만 보이는 거예요. 세상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사람의 마음에는 비밀이 많고 거짓과 이기주의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예레미야 17장 9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사람 마음 속에 있는 것은 사람끼리는 몰라요. 그저 비밀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비밀 자체가 너무도 악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이 극도로 사악한 것을 아시면서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기에 앞서서 우리가 함께 읽은 교동문 74번 마태복음 5장의 말씀 산상수훈 팔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빛과 소금이 되라는 말씀에 앞서서 팔복을 말씀하신 것이 중요한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야 되고 애통해야 되고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하고 마음이 청결해야 되고 화평케 해야 하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 여러 항목들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5장 1절에서 5절에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러한 마음을 가진 다음에야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런 순서를 취하신 것은 이와 같은 팔복의 성품을 갖게 된다면 충분히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메시지를 주시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를 뒤집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팔복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면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 나팔을 불고 다녀도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는 살아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신학적인 지식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날카로운 검과 같은 설교만을 요구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향한 너의 열심이 어느 정도냐라고 그 레벨을 묻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온몸을 바치는 헌신적인 사역에도 세상 사람들은 감동하지 않아요. 세상의 우리 성도들 곧 교회에 원하는 것은 예수님을 닮은 모습입니다. 삶 속에서 나타나는 예수님을 닮은 모습을 원한다는 거죠. 우리의 언행심사 곧 우리의 전인격이 자기들과는 다르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서 거짓이 아닌 진실한 마음을 보기를 그들은 원하고 있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생색내지 않은 선한 행실을 기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본문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들로 하여금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지 않는 사람들의 신학적 논쟁은 그것이 아무리 깊은 신학적 논쟁이라고 해도 그저 시끄럽게 울리는 꽹과리와 같을 뿐입니다. 우리의 성품 속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지를 그래서 들여다봐야 되는 것이에요. 내 심장이 아닌 예수님의 심장으로 뛰고 있는지 그래서 들여다봐야 하는 겁니다. 또 나의 전인격에서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하는 것이고 내 안에 사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이신지 또 내가 사나 죽으나 정말 주님의 것이 맞는지를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면서 자꾸 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무익한 신학적인 논쟁을 그치고 교단의 크고 작음을 따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하는 겁니다. 극에 달한 사악한 인간들의 마음이 사단을 중심으로 연합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계속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큰 성 바벨론이 하는 짓이죠. 팬데믹도 그러하고 이 연장선에서 나타나는 모든 것들이 다 그러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큰 성 바벨론에서 만들어지고 있어요. 왜?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예표하기 위한 일들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세상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빛과 소금의 삶이라는 거죠. 우리가 소금에 대해서 한번 집중적으로 봐야 됩니다. 소금은 짠맛이 특징이죠. 그래서 방부제 역할을 한다. 우린 그렇게 그냥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짜니까 방부제 역할을 한다고 단순하게 대답할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메커니즘에 의해서 부패함이 방지가 되는가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모든 생명체에는 세포를 감싸고 있는 세포막이 있습니다. 이 세포막은 반투과성 성질이 있어요. 이 반투과성이라는 것은 물은 자유롭게 통과가 되지만 그 세포막 안에 녹아있는 용질이라고 하는 것은 통과되지 못하는 걸 말합니다. 모든 생명체의 세포 내에 이 녹아있는 용질의 농도가 약 0.9% 정도라고 해요.
세포를 이 0.9%의 농도보다 높은 소금 용액에 담가 두면 세포막을 통해서 세포막 안에 있는 물은 빠져나오지만 이미 녹아져 있는 세포막 안의 용질은 빠져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세포 내의 용질의 농도는 소금 때문에 차츰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다 결국 세포 내의 용질의 농도와 소금 용액의 농도가 이제 같아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생명체는 세포 활동을 이제 멈추게 됩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이 현상이 우리가 김장할 때 배추를 소금물에 절이는 현상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배추가 쭈글쭈글해지잖아요. 이게 소금의 농도와 배추의 세포막 안에 있는 용질의 농도가 같아지기 때문에 쭈글쭈글해지는 것이고 부패가 안 되는 겁니다. 미생물도 마찬가지예요. 미생물이 소금물에 있으면 미생물 내부에 있던 물이 빠져나와서 그 미생물의 세포는 쪼글쪼글하게 위축이 되고 미생물 안의 내부의 농도는 소금물의 용질의 농도와 같아지게 됩니다. 이것을 원형질 분리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때 미생물은 죽지 않지만 생육은 저지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부패를 막는 원리이고 음식을 소금에 절이며 썩지 않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셨던 지중해 연안은 고온 지역이었죠. 그래서 식품을 보관하기가 매우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금만 넣으면 적어도 한두 달은 신선하게 보존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에는 하늘의 태양 다음에 중요한 것으로 여긴 것이 바로 소금이었습니다. 그만큼 당시 사람들이 소금을 무척 아끼고 귀하게 여겼다는 거죠. 썩지 않게 하는 이 방부제의 특성은 예수님을 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격적으로 끼치는 감화와 비슷한 데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스며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음은 세상의 빛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빛은 어둠을 몰아내고 그 가운데 있는 것을 환하게 드러내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빛은 직선적이고 적극적이죠. 어두움 앞에서 빛이 주저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둠 앞에서 머뭇거나 주저하지 않고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둠이라고 해도 그 어둠을 뚫고 빛은 환하게 나아가죠. 여기서 우리가 어둠을 정의할 수 있는데 어둠은 어둠 자체로서의 존재가 아니라 빛의 부재를 가리킨다는 겁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은 어떤 경우라도 없어지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어둡고 혼탁한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있었고 우리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고 구원의 길이 어디에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 눈이 영적 어둠에 가려져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죄인된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 마음이 죄악된 어둠에 둘러싸여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의 길을 발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어두운 사망의 길을 가고 있었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않는 자들, 예수님은 메시아다라고 믿지 않는 자들은 아직도 혼탁한 어둠 속에 갇혀 지내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죠. 이제 우리는 빛 대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영안이 열리게 되었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게 되었고 그래서 영생의 길을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처럼 이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8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을 알기 전에 너희는 어두움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주 안에서 빛이고 또한 빛의 자녀인 것을 세상은 우리의 믿음의 열매로 나타나는 착한 행실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보고 알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들이 입은 깨끗한 세마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이 세마포를 일컬어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는 소금이나 빛은 고사하고 죄악된 냄새만이라도 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리고 자책감에 고개를 떨구는 곤고함에 빠지기도 해요. 그럼에도 주님은 그런 우리에게
너희는 빛이고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쩌면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신다는 의미 정도로 받아들이는 것이 맞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말씀의 실제적인 신앙생활은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한번 알아봐야 되죠. 바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두말할 나위 없어요. 금식과 예배, 그리고 교회, 기도원, 여기는 나의 믿음을 점검하고 또 영성을 강화시키고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성령으로 더딥혀지고 성도 간의 교제와 나눔이 있는, 그리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처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된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서 경배하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물론이고 삶 속에서도 추상적이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나고 잘못된 신앙은 즉시 바로 잡아야 합니다. 또 바다 밑으로 내려갈수록 높아지는 엄청난 수압을 이길 수 있도록 단단하고 견고하게 제작된 잠수함처럼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 가지 탄압과 박해와 역차별이 있더라도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믿음을 지켜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어둠에 묻혀버리는 빛이 아니라 어둠을 이기는 빛이 되어야 하고, 맛을 잃은 소금이 아니라 잘 녹아 맛을 내는 소금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소금이 맛을 잃는다라고 하는 것은 해석상 오류라고 볼 수가 있어요. 소금은 맛을 잃지 않습니다. 다만 물 가운데 녹아지지 않은 소금 덩어리가 있죠. 이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녹아든 소금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복음이 내 안에서 완전히 녹아들어서 내 삶에서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소금의 삶이라는 거죠. 그렇게 될 때 빛처럼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이 빛과 소금으로 있을 곳은 부패하여 썩어지고 죄로 인하여 어두워진 세상이라는 거예요. 나는 과연 세상의 빛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가 돌아봐야 됩니다. 내게 있는 직분은 실제적인 섬김을 위한 직분인지 아니면 그저 교회 나왔으니까 호칭을 위한 직분인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도덕이 실종되고 부도덕이 팽배한 사회의 어두움을 내가 끌어다가 적절하게 응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를 돌아보고 예수님을 믿는 내가 빛과 소금이라는 사실을 정말 직시하고 있다면, 첫째, 이 세상에서 도덕적인 우위를 지키는 일에 앞장서서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도덕적인 우위를 지키는 일에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도덕성이 높다고 하는 것은 선과 악을 정확히 분별할 수 있는 높은 안목을 가진 것을 말합니다. 이어서 도덕성이 건전하다고 하는 것은 믿음의 열매로서의 선한 행실을 추구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도덕적인 우위를 지키는 차원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신 모든 신실한 교회는 이 세상 누구보다도, 이 세상 어떤 단체보다도, 또 어떤 집단보다도 도덕적 기준선이 높아야 됩니다. 이것이 없다면 빛이니 소금이니 이런 말을 입에 올리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 되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세상의 도덕적인 표준치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다는 뚜렷한 증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녀가 부모에게, 학생이 선생에게, 제자가 스승에게, 부하가 상관에게, 후배가 선배에게 하는 모든 기본적인 예의들도 그 표준치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잦은 하극상이 일어나고, 그래서 질서와 조화가 쉽게 깨지고 무너집니다. 물론 위아래 지위고하를 막느라고 서로 잘해야 되는 건 맞죠. 이러한 것들은 절대 악과 절대 선의 도덕적 표준치를 낮아지게 만드는 겁니다. 이 표준치가 낮아질수록 선과 악은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유야무야 흐지부지 되는 거예요. 이거 사탄이 원하는 거죠. 이것이 종교 쪽으로 넘어오게 되면 종교 다원주의가 되는 겁니다. 유일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다양한 우상 잡귀신들의 이름과 통합하고 혼합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배교의 모습이 선명하게 자주 나타나는 것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도덕적인 표준치를 끌어내림으로써 그만큼 자신들이 갖는 죄책의 부담을 축소시키려는 관계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각자가 자기 좋은 대로 도덕성을 디자인해요. 더 나아가 편의적인 삶을 위한 종교가 되도록 종교다원주의라는 이름으로 기독교의 절대적 신앙을 왜곡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할 때는 두 손 들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도 필요 없다고 생각되면 내가 하나님이라고 교만한 소리를 찌꺼리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예수님께서 머리 되신 교회가 이런 사단의 시류에 휩쓸려 가면 절대로 세상의 빛과 소금 될 수 없습니다. 러시아 대문호인 도스토옙스키가 쓴 카라마초프의 형제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밀어내 버리면 모든 것이 허용된다라는 글귀가 있어요. 이 말은 선과 악이 따로 없이 무엇이든지 다 허용된다는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악이 선이 될 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선이 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든 자기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바꿀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요즘 정치계에서 많이 나오는 말이 뭐죠? 바로 내로남불이에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관계라 이겁니다. 기준이 자기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무장되어야 하고 그 지식을 기준으로 삼아서 도덕적 우위에 서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해 나가야만 하는 거예요. 교회의 존재로 세상의 복음의 짭짤한 맛을 알게 해줘야 되고 복음의 빛으로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등대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둘째, 우리가 이 세상에서 도덕적인 우위를 지키는 일에 빛과 소금이 돼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면 그 다음으로는 참과 거짓을 온전히 구별할 줄 아는 책임 있는 의로운 사회적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신앙인들 각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의를 증거하고 진리를 가르칠 수 있도록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교회는 균형 잡힌 성경적인 사고와 신앙적인 시각을 갖도록 바르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렇게 배운 성도는 세상에 나가서 성경적인 사고로 세상을 봐야 되는 것이고 신앙적인 시각으로 세상 돌아가는 걸 봐야 되는 거예요. 이집트로 팔려가서 노예가 된 요셉의 이야기를 현실적인 관점에서 제가 조금 각색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긴 한데 요셉은 10대 소년으로 이집트에 팔려가는 노예 신세가 됐습니다. 요즘으로 하면 대통령 경호실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집트 바로 왕의 제1경호실장 보디발의 집에 팔려온 요셉은 주인의 신임을 얻어서 그 가정에 결국 총무가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나이가 20대 중반을 넘어선 요셉은 젊음의 광채가 나는 멋진 젊은이가 됐죠. 그를 아는 모든 사람에게 우아하고 잘생기고 똑똑한 청년으로 비춰졌습니다. 그러자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독을 들이기 시작을 해요. 상대가 노예였기 때문에 이 노예 요셉을 자기 마음대로 부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는 날마다 요셉을 유혹을 해요. 그러나 날마다 요셉은 거절합니다. 주인의 아내이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요셉은 도망 다닌 거예요. 또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요셉의 기준이 바로 하나님이셨죠. 그러던 어느 날 아무도 없는 집안에 둘이 마주치게 됩니다. 그러자 그 여자가 요셉의 옷자락을 잡아댄 거예요. 요셉은 너무나 급해서 자기도 모르게 몸에 두르고 있는 겉옷을 벗어놓고 집안에서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요셉의 옷을 움켜쥔 채 요셉이 도망가는 모습을 보고 있던 그 여자의 요셉을 향한 그 갈망과 그 정욕이 그 순간 타오르는 증오심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놈의 노예 자식, 내가 너를 가만히 두나 어디 두고 보자. 넌 이제 끝났어. 하고 마음에 이제 이를 갈고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자는 이를 갈면서 저녁에 남편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죠. 드디어 남편 보디발이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그 아내는 남편이 숨도 돌리기 전에 요셉의 겉옷을 내놓으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당신이 돈을 주고 사온 저 히브리 소년, 저 요셉 저놈이 나를 성폭행하려고 달려들었다. 내가 저지하면서 소리를 질렀더니 글쎄 무서웠는지 이 옷을 벗어놓고 도망가 버렸다. 저 노예놈을 당장 죽여라. 이렇게 얘기했겠죠. 당시 노예의 죽음은 거리에 떠돌아다니는 개 죽음보다 못한 죽음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판결 없이 즉시 죽일 수 있었어요. 그러나 보디발은 자기 아내의 말을 듣고 몹시 불쾌했겠지만 요셉을 죽이지 않고 그냥 감옥에 넣습니다. 노예 신분인 요셉을 감옥에 넣는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어요. 주인의 아내를 범하려 했던 노예라면 감옥에 갈 필요가 없었죠. 노예에게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재판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냥 죽여버리면 됩니다.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는 것이 그 당시의 풍습이었죠.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이 자기 눈앞에서 죽어나가는 꼴을 볼 것이라고 기대했을 테죠. 그리고 당연히 그렇게 될 것을 알고 남편 보디발에게 독촉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남편이 요셉을 살려서 감옥에 집어넣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요셉이 죽는 모습을 못 보게 됐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머리끝까지 화가 난 그 여자가 그날 밤에 남편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 아내인 나를 겁탈하려고 했던 그 나쁜 노예놈을 왜 살려두냐 이거죠. 막 따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때 보디발이 자기 아내가 하는 말을 듣고 나는 지금까지 요셉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말을 한 번도 거짓말이라고 생각해 본 일이 없어. 비록 노예지만 요셉이 하는 말을 믿고 있어. 이 소리를 이제 그 아내가 듣고 나서 더 화를 참지 못하고 남편에게 이제 악을 써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자 그 남편도 이제 참는데 한계가 도달을 했습니다. 내가 지금 요셉에 대해서 한 말이 거짓말이란 소리냐 그러면서 자기 아내를 그냥 귀싸대기를 내리치는 거죠. 요사스러운 영, 네가 요셉을 유혹한 거 내가 다 알고 있다고.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요셉의 이야기인데 제가 현실적으로 한번 각색을 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보디발이 요셉의 말을 아내의 말보다 더 믿었던 것은 요셉의 도덕성이 얼마나 높은가를 보디발이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었을 거라고 생각해 본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요셉의 믿음 때문이었음을 보디발은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그것을 보고 있었던 보디발은 요셉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면서 맹세하다시피 나는 결코 그러지 않았습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말을 믿었던 것이죠. 저는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유지해야 될 도덕성의 우위 정도가 요셉처럼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요셉이 그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과 신앙적 시각이 있기 때문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셋째, 소금은 전도할 때 가장 짠맛을 낼 수 있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할 때 가장 밝은 빛을 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우리가 동일한 목적을 갖고 전도에 힘쓰며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누군가 예수님을 믿게 됐다면 그 사람 역시도 빛과 소금이 되기 때문이죠. 빛이 많아지고 소금이 늘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빛과 소금을 많이 만들어내는 복음의 재생산 작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까지 한국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도 많은 복을 받으면서 왔습니다. 그 복 가운데 최고의 복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주저없이 바로 교회의 부흥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정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우리나라의 기독교의 부흥 발전이 한창이었던 그때에는 성도들도 교회들도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고 부패한 세상의 소금이 되기 위해서도 혼신의 힘을 다했습니다.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한 노력이 있었던 이유가 있었죠. 한국 교회의 부흥 이면에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떨림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요셉과 같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피로 죄 씻음 받기 원하는 부르짖는 회개의 기도가 있었어요. 이 나라의 골목골목에서 그 기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 그 자체가 자랑거리였고 기쁨이었고 신뢰받을 수 있는 제일의 요인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당시에 우리나라 초창기 성도들과 교회는 이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한 신앙적 양심이 있었고 도덕적 우위를 지키기 위한 노력이 있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부르짖는 기도가 있었고 예수 믿는다는 것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과 자랑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수적으로 많아짐에 따라서 고약한 냄새를 피우는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영적 교만을 육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될 정도가 됐어요. 세상 법정에 서는 목사들도 많아졌고 성도들 간의 고소 고발도 많아졌습니다. 또 거꾸로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빈번해졌어요. 이러한 심각한 문제들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떨림의 상실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문자적인 빛과 소금이 아닌 성경적인 빛과 소금의 삶을 지향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교회의 회복이 되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는 전도가 되고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넷째, 빛과 소금으로 살기 위해서는 욕심의 걸림돌을 제거하는 영역에서도 앞장서야 합니다. 사치하는 습관을 버리고 절제하고 검약해야 됩니다. 물을 사용하는 것도 전기를 사용하는 것도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것 등등 모든 에너지들을 사용함에 있어서 근검절약해야 되는 거예요. 다섯 번째, 빛과 소금으로 살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예수 믿는 내가 사방에 노출되어 있다는 의식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신분은 감출 수가 없어요.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자신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자신을 감추어 놓을 수가 없습니다. 항상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죠. 조금만 잘해도 금방 소문이 나고 조금만 잘못해도 더 크게 부각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노출성을 이용해서 빛과 소금으로 사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힘써야 한다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말씀하셨는가를 생각을 해보자고요. 주님의 성전이 되어 살아가는 성도들은 가난한 심령으로 천국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 세상의 온 지면은 천국이 아닌 어둠과 부패로 가득한 만몬이 판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더럽고 썩어지고 부패하고 어두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구원의 감격이 있는 성도라면 세상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승리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빛과 소금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을 이기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빛으로 또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한 기본 자세를 갖추는 일이기도 하죠. 그래야만 완악해져가는 이 나라와 세상을 복음화시키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빛과 소금의 회복은 모든 교회의 비전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